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비유를 왜 하셨는지, 이 본문 통해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뭔지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은 고난을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진 자, 그러나 베풀고 나누지 않는, 어려운 이웃에게 무관심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외치신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누리는 것을 빼앗길 줄 알라. 너희가 낮게, 천하게 여기고 우습게 보고 얕보는 그 연약한, 가난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너희 위에 세우실 것이다. 너희는 그들 앞에 초라하게 설 것이다. 교만하지 말라.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라. 그러면 이것을 구원과 연관짓는 건 무리가 있는 거죠.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경고하시는 차원에서 비유를 하신 거죠. 중심을 다 아시고 보시기 때문에 가난하고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되게 얕보고 도와줄 생각을 하기보다는 무시하고 얕보고 깔아뭉개고 그런 마음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하셨던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런 가난하고 낮은 자들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서 뭐 가난하게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이런다라고 생각했을 건데, 그 원인은 죄를 지어서 율법을 안 지키니까 그렇게 된 거다,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판단할 텐데, 그게 오늘날도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이런 낮은 자들, 가난한 이들을 어떻게 생각해서 죄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무시했을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기의 무관심과 선을 행할 수 있는데 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베풀지 않는 걸 뭔가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그러는 거잖아요. 이래서 나는 그럴 수가 없어. 저들은 하나님의 어떤 저주,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저러는 거니까 뭐 내가 도와주는 건 옳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외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심어놓은 그 사랑과 그거에 대한 그 마음을 외면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탓을 돌리면서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율법을 무시하는 것, 율법과 관계없이 사는 것, 진짜 먹고 살기가 바쁘게 되면 안식일 이건 뭐건 진짜 먹는 게 급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있으면 먹고 일이 있으면 하고 진짜 안식일과 무관하게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러니까 저주를 받지, 저러니까 복이 없지,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자업자득이다, 이런 식의 태도, 저들이 왜 어려울까, 도와줄 건 없을까 생각하기보다 안식일을 어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도 그랬던 것처럼 기준만 들이댔기 때문에,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껴버리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긍휼의 마음이나 연민의 마음이 없이.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경계해야 하는 마음은 어떤 건가요? 우리도 사실 되게 많이 판단하고 정죄를 많이 합니다. 어제도 기도가 잘 안 됐다고 했는데 중보하려는 마음보다는 판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제 저희 기도가 막혔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조심해야 되는 그것 좀 비춰주세요. 우리도 하나님 마음 따라서 축복하고 용서하고 중보하고 섬기고 그러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기준을 가지고 보되 철저히 하나님 마음 따라서 보아야 한다.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 놓치고 그 기준만으로 판단하기 쉽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실지를 생각하고 구하라. 하나님 마음과 기준을 같이 가지고 보기를 원한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신 것처럼 기준만을 가지고 그 공의만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그 마음을 따라 보기를 원한다.
오늘날 부자 같은 마음이나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어떤 걸 안타까워하시나요? 오늘날 주님 안타까워하시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아까 같이 큐티하면서 우리 가족 개인을 돌아봤지만 우리가 있는 이 사회도 돌아봐야 할 텐데 개인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우리가 있는 이 사회도 우리가 이렇게 좀 돌아봐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의 부자와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이 우리 사회 안에 사회라고 하면 너무 좀 뜬금없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교회 안에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 어떤 것이 있는지 비추시고 우리로 중보하게 해주세요. 교회에 왔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이런 것으로, 이런 섣부른 판단, 그들의 정말 강하고 분명한 칼과 같은 기준, 그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마음, 사랑과 함께 가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될 수밖에 없고 그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나오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래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게 제대로다 라는 이것만 가지고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머무를 수가 없게 만드는, 버틸 수 없게 만드는 그들의 기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연약함도 아시고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배제된 그들의 마음도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준만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를 구하여 그 마음을 따라 축복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때로는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돕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는 이해하고 돕는 것, 일으키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그 마음을 따라 품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따라서 교회를 위해 중보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준을 따라 판단을 일삼는 우리 모습에서 벗어나 아버지 마음 따라 품고 사랑하고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그럴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 승리자. 그러나 이것이 교만한 승리자가 아니어야 한다. 이것은 오직 은혜로 얻은 것이므로 겸손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라고 한 것은 이 겸손함을 말하는 것이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히 섬기라. 너희는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대하여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듯 사랑과 자비가 가득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세워주기를 기도해야 한다. 그들이 악할지라도 그들의 악함에는 이유가 있고 상처가 있음을 보기 원한다. 하나님의 인간을 보시는 그 눈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공평합니다. 한 부분만을 보지 않습니다. 인생 전체를 보십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약한 관점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대신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판단하지 않으시고 벌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희생으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해주세요.